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그 노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조명하다 보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들어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노아에 대해서도 계속 한 5주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히브리서 자체가 한도 끝이 없이 이렇게 부채를 펴는 격이 돼서 이 창세기는 여기서 접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참 추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대상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살아계신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문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생은 이 살아있다, 존재한다. 그래서 생존입니다. 그러면 이 생존에서 이 생존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말을 하나로 다시 이야기하면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존은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생존, 생명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하나의 단어를 더 쓸 수 있는데 요즘에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바로 생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장. 이 성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데 생명이 있을 때 움직이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을 생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쓸 수 있겠죠.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있습니다.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생활하신다 이렇게 이번에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또 움직이시는 하나님, 또는 이것을 좀 더 유식한 말로 말하면 이 주관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주관하신다. 그래서 뭘 주관하시느냐?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부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연결고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일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라는 말은 혼란, 혼미, 혼돈 또는 어둡게 가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려놔 버리니까 믿지 못하는 거지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니까 외울 수 있지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여지지 않아요. 이 가려졌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나간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을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것을 다른 말로 조금 더 의역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보좌 위에 나가는 것 물론 맞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과 제사를 번제를 드릴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가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아가씨들 같고 새색시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질병 있고 병 있고 문제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섰어요. 문둥병자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8장 1절로 5절 4절에 보니까 이 문둥병자는 지금 이 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말은 뭐죠?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이 문둥병자가 나온 자가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원하노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딜레마에 빠진 게 뭐죠? 나이 80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았어요. 종교적으로 움직였어요. 종교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는 이 마음 한편이 항상 공허했어요.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왜지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동족들에 대한 이런 비참함, 비극적인 것, 이것만 생각하니까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우리 예수님 도려내시지 않고요. 그 아픈 부분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이렇게 바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내 앞에 하나님이 딱 서 계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쥐구멍을 찾을 거예요. 의인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나고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여러분들은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껍질 가지고 움직인 사람들, 여러분 이 교회, 큰 교회는 성도들이 이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그들은 이 교회가 중심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가 무너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늘 주님 앞에 서는 사람, 여러분이 길거리에 있을 때도 주님 앞에 서십시오. 또는 여러분이 시장을 갈 때도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떻게 서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한다 했으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하죠. 바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신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면서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제일 확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제일 확실한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가장 큰 힘이자 파워이며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그는 느끼고 있었고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이 살아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로 내던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백신을 맞고요. 저도 두려워요. 우리 집사님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럼 나는 또 어떡하지? 근데 제가 지금 딱 보니까 내가 살 만큼 살았구나. 근데 오늘 이상하게 뻑적지근한 것 같고 몸살이 오는 것 같고 괜히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아멘. 이런 확신을 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땅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확신이 딱 있을 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4장 이 15절, 16절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확신했노라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 로마서 4장의 성경을 또 좀 보면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리고 사라의 태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요동하지 아니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확신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빈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도, 한 번은 제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죠.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새벽 기도에 성도가 없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냥 쉬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다가 들어가야지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회라고 감동을 안 주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라고도 안 하셔요.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세미한 울림, 그 세미한 울림은 이 새벽 제단, 번제 제단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그래요. 너는 성도에게 드리는 것이냐?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냐? 딱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내 안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이 1분 몇 초 사이에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이 새벽 번제단은 나에게 드리는 거란다. 그러면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이 많든 적든,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크든 작든 나는 개의치 않는다. 다만 이 번제가 내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그 순간에 다시 옷을 여미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빈자리는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과 함께 불꽃같이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나를 드리는 거였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나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쳤어요. 그 순간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참 잘하셨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가장 갈급해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 예배를 받으셨는가? 아벨처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는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가 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불을 지펴서 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렸을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받으셨더라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저는 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확신,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절머리 나게 들어서 세뇌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5절 말씀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5절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우리 구원받은 것 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것. 저와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생명에 삼킨 바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우리가, 지옥 가야 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이것을 좀 알긴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표징을 얻을 수 있을까? 증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증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은 그러셨대지요. 조용기 목사님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제일 작은 하나의 은사에 불과한 것이지요. 저는 스님이 방언하는 거 들어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방언하는 것도 들어봤고요. 무당이 방언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방언이 정말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증표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이 제자들과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이 어느 쪽에 더 마음을 가야 되느냐, 어디에 코드를 맞춰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코드를 맞추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뭐지요?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지금 이 정치적으로나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잖아요.
저도 물론 보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관심은 뭐냐? 우리 주님의 관심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이 세운 사도들과 속사도 이 사도들의 후예들입니다. 저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 스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또다시 이상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여러분 잘못되진 않습니다. 왜 잘못되냐라고 했을 때 잘못되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미혹받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그러나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는 계속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길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기쁨으로, 사명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영이 더 강해지고 또 그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통해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에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다닐 때 얼마나 큰 확신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시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이시는 예수님이 이제 안 보여요. 함께 걸었고 함께 담론하고 담소했던 그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때 이 제자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같은 경우에를 보시면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지요.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았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여 있을 때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우리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들이 왜 다시 모였냐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다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 위에 가보니 예수님 무덤이 열려 있고 비어 있었고 거기서 천사를 봤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여인들은 거기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두려워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여인이 공원 묘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지려 하니 나는 내 아버지께 먼저 보여야 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먼저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아버지께 먼저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새벽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옷을 사 입어도 먼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먼저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퍼스트가 돼야 돼요. 세컨드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두 여자가 베드로에게 갔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리고 나서는 다락방에 다 모였을 때, 모여서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문이 잠겨져 있는 다락방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 무슨 믿음이 없었지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살아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은 마가복음 16장에 말하기를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악함을
책망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악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악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요. 저도 만약에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목사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세상 사람인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아닙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목사라는 말은 교인들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목사라고 불러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감동 주실 때마다 아들이라고 말씀을 주셔요. 너는 내 아들이야. 전 이게 늘 좋아요. 아버지, 전 아버지가 좋아요. 나도 네가 좋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이 영이 이제 세상 영으로 바뀌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바로 세상 영으로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것은 위기입니다. 아니요,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회자는 그때부터 돈을 붙잡을 것이고 사람을 붙잡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가동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시스템을 가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마음이 완악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성결해지고 정결해지고 또 이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완악해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오늘 지난번에는 저렇게 막 사랑이 넘치더니 오늘은 좀 이러실까? 간단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려야지. 제가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성도로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청년으로 있을 때 이 교회 청년회장으로 있다가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됐으니까. 근데 제가 좀 그게 아쉬워요. 좀 나도 이 집사님으로 좀 있다가 목회를 했다면 조금 더 나았을지 않았을까. 근데 오히려 지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완악함을 그들에게 책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님이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는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자들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이런 표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따라다닌대. 무엇을 믿는 자라 그랬죠?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 앞에서도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좀 있어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봐라. 모세는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나와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은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까지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었어요.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코로나 따위 같은 것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고 살아계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3장에 미문 앞에 앉은 뱅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을 때 이 거린이 앉은 뱅이가 무엇이 있는가 하여 구걸하거늘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뭐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전에 한번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을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매입 이걸 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벌써 15년 전에 신일 아파트 앞에 이제 그 교회를 땅을 이 상가가 아니라 이 땅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장로님 안수 이 사람들이 그걸 산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내게 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제가 꺾였어요. 누구에게 꺾였어요? 장로님과 안수 이사님들에게 꺾였어요. 근데 왜 꺾였냐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돈 없잖아요. 딱 한마디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부자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안수 이사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우리 합시다.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그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제부터 40일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움직입시다. 그랬더니 그런데 그 아버지가 혹시 저 위에 계신 저 아버지 말고 조 목사님 아버지 아니에요? 나는 조신영 목사님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 부자인 아버지가 도와주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인데 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앉은 뱅이를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너에게 줄 수 없다. 근데 베드로는 은과 금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로 53절의 성경을 딱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왜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앉은 뱅이를 은과 금이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이렇게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때 앉은 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이제 막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집중하느냐? 이 사람을 일으키신 분은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 딱 그래요. 예수님이 살리셨다. 베드로는 누구에게 집중했지요?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있죠?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분별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시게 되고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주님이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말을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건이 있다.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내어 쫓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 끝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세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의 손이, 주님의 살아계신 손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이 살아계심의 그 손이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니까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여기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제 여기에 자기를 찾는 자,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여기 찾는다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보물찾기와 같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누가 만나느냐? 누가 하나님의 음성 듣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여기 이 상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오늘 함께 실은 이제 상고할 내용을 제가 8절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보였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순종하였다. 순종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순종이 있을 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과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로다 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 이꼬르 순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더 높여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도 순종이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순종이었고 부활하시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근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처음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제일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뭐지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늘 순종하시면서 가셨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의 성경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얻는 줄 알미니라. 그의 뜻대로.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기쁨입니다. 근데 그 순종할 때 그 순종에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여러분 여기서 순종할 때는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순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순종, 그 다음에 복종, 순복. 그런데 마지막 순종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순종의 마지막 끝자락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순교입니다. 순교. 순종하는 사람이 순교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준비한 말씀은 더 많이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이 말씀에서 비밀을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끄집어내고, 우리 지난주 낮예배 때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의 그 비밀, 그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움직였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야곱도 역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뭐가 왔을까요? 하나님과 야복강 나라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디나가 강간당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요, 순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석 목사님이 그 레파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와장창, 중창, 초장창 깨져라. 와장창 깨져야 되고, 초장창 깨져야 되고, 중장창 깨져야지 순종이 됩니다. 야곱이 깨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옥죄면서 오는 거예요. 베델에 서야 되는데 베델에 서지 않고 세겜 땅에서 거기서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꽉 잡아서 숨도 못 쉬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베델에 딱 서.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애국가 4절까지 안 부르고 동해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순종하면 끝내버리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은 지금 몇 절까지 부르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77절까지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절까지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한 번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연단이 끝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혀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하나님 비로소 붙잡고 가는 거지.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은 순종이며, 그 순종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믿음의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우리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수요 번제였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내 목숨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나를 깨뜨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